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추객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추객전도란 것은 주인과 객이 뒤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바로 뭔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무섭게 결점을 찾기 위하여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포착된 장면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바깥에서 아무거나 만졌던 그 손으로, 오늘 본문에는 부정한 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더러운 손으로 그들이 바로 빵을 그렇게 먹는 장면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던 장로들의 전통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것은 유대 장로들이 만들었다 보다도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그러한 가르침 혹은 관습을 뜻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그 율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용해 놓은 것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0절 보면 바로 이 성막 들어가는 입구에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물을 담는 세숫대야와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항상 담아놨는데 바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반드시 거기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손으로 거룩한 성물을 만져서 성막을 더럽힐까 염려하는 바로 입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바로 성막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너럴라이즈, 일반화시켜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적용시켜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살피니까 총 율법의 수가 613가지더라. 그리고 각 율법마다 20개에서 30개씩의 일종의 적용
점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바로 설 수 있다. 바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가장 집착하고 열심을 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공용어였던 아람어에서 나온 말로서 이것의 정확한 발음은 파리사이. 이 파리사이란 말은 바로 나누다, 분리시키다 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을,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모든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문자적으로 틀림없이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바로 생각에서 나온 종교 집단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흐름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 그것은 선생인 예수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라는 것을 사실은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반박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예수님 이사야 29장 13절을 통하여서 바로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장로들의 전통, 즉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들 나름대로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섬기겠지 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도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절대 불멸의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그들이 맹종하고 그것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여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신뢰를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 공경 내용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바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섬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말로만 공경하고 사랑한다 하고 실질적으로 부모의 필요를 채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의 의도를 어기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란 말, 원래 히브리어로는 고르반은 바로 드림, 오퍼링, 헌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오퍼링,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당연히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여서 늙으신 부모님들, 아무 어떤 수입도 없고 일할 수 없는 부모님들을 자신이 벌어서 그렇게 섬기하는 것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있는 소득과 수입에 부모님께 섬겨야 할 그 부분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고르반 선언하면 그러면 비록 부모님을 섬겨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묘하게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전통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참 늘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를 1885년 4월 5일에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두 분이 나란히 제물포 한국,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같이 동시에 손을 잡고 바로 제물포 한국에 발을 내딛음으로 한국 선교, 한국교회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약 이제 140년이 되었죠. 한국교회 140년 역사 동안,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참 생겨난 한국교회만의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교회에 미쳤고, 그리고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47주년이 오래되는데, 우리 권사님 바로 교회 설립 때부터 쭉 지금 섬겨왔지만 나름대로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떤 전통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첫 출발 모든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전통은 좋은 의도에서 항상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에 맞는 옷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그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해서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면 기꺼이 내려놔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너무나 상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절대적인 어떤 권위, 안 돼. 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해왔어. 라는 전통과 관습이 때로는 절대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비록 어느 정도 유익함이 있지만 언제나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령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각 법률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면 무조건 그 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고, 그리고 복음이 주는, 진리가 주는 그 생명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면 아멘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내 나름대로의 신앙 전통과 관습들을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항복하고 내려놓는 것, 말씀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진정 거기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사실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감정이 있고, 또 거기에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그 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보내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내려놓는, 결단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신앙 전통과 관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의를 근거로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피면서 혹 우리 안에 자기 의에 근거하여 나는 이것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는가? 자기 의에 근거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안에 고르반과 같은 논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피하기 위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 논리가 다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르반, 그것을 깨트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붙잡고 있었던 오랫동안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말씀을 피하기 위하여서 내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로 만든 나만의 고르반, 주여 이것을 주 앞에 깨뜨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이 바로 주인이 되는 그러한 회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2000만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던 장로의 전통들과 신앙 관습이 어느 사이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무서운 도구가 되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그동안 늘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전통과 관습이 더 우선시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없었는지, 때로 그것을 내려놓고 깨트릴 때에, 버릴 때에 큰 허전함과 고통이 있지만 언제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회피하게 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 자기 논리, 자기 변명, 이 자기만의 고르반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불순종으로 남아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이것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